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있죠. 믿음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한 일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앞세우면서 이겨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더러 있죠.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나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많이 버거워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표정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말투에서도 뭔가 불평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마치 그 믿음도 우수수 떨어지고, 어느 순간 또 교회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이분이 신앙인인가? 정말 이분이 크리스천인가라는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는 그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면이 좀 제대로 쓰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보아도 어쩌면 내가 보아도 좀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함께 읽었던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 또한 그 신분이나 그 삶의 정도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그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분명 신앙을 가졌지만 특정한 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더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업신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계속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비판하죠. 우리도 음식을 구별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특정한 날을 받지 않나요? 야, 결혼은 이 날이 좋다. 이사는 손 오는 날을 해야 돼.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렇지 않게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왜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또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싸우지 말라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를 짚어내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결국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을 앞세웁니다. 자기 기준을 앞세워요. 내가 볼 땐 이게 맞다. 또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틀리다라고 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리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여기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굶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나를 잡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의미로 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자신의 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말, 행동, 그리고 무엇인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은연중에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것. 결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그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행여나 판단하려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셨는데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면 그를 내미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건 정말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말과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태도이고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사랑을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를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다른 영혼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기준, 그 대상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고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에요. 쉽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돕겠습니다. 내가 그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되려 하신다라는 것.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그런 부활절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올해 부활은 우리가 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주인이 바뀌는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인대로 살아왔다라면 내 기준대로 판단했을 것이고, 내 기준대로 행동했을 것이고, 내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향,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나 하나로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요, 주인이 사라집니다. 몸 대신 교회는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자꾸 사람이 앞섭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앞서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각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 각자가 왕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별입니다. 결별. 세상의 방식과 결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신앙은 선언합니다. 이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결별하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어야 될 것. 비교하는 습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그리고 우월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부활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목적 삼고 그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도요, 그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행동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을 위해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한다라면 자기 의에 불과할 것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주를 위해 한다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요, 판단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세워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과 또한 분별은 서로 다릅니다. 비판은요,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른 일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행여나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도 분명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판단은 유보해야 됩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네 번째 특징은요,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삶. 바로 부활이 죽은 것을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살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죠. 관계를 또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자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 임해야 될 그 결단은 나는 살리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 선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모든 무릎이. 여러분, 이 날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결국 판단하던 사람도 비판하던 사람도 상처 주던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날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옳았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는 살아났느냐? 부활신앙으로 너는 살아났느냐? 여전히 판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바꾸시고 완전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